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3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가 또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잘 살아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부들이 이렇게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하나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내인데 늦게 퇴근을 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제 데리러 간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또 남편도 오랜만에 또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 그러한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그 차 안의 분위기도 잠시 곧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냉랭함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이제 남편이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은 빠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보,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로 가면 밀리는데, 그런데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니야, 일로 가는 게 훨씬 나아 라고 한마디를 하고는 그 길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자기 생각한 길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딱 들어서자마자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훅 쉬며 말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아까 거기서 들어갔어야지. 아니야, 원래는 여기가 더 빨라. 아니라고, 여기가 항상 밀린다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빨리 가냐, 뭐 늦게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존심의 문제로 점점 더 나아가기 시작하죠. 야, 네가 운전해. 잘 모르면서 가만히 좀 있어. 모르긴 뭘 몰라. 나도 잘 알거든. 하여튼 고집은 애들이 지 아빠 닮아가지고 고집이 센 걸 이제 알았네. 야, 여기서 왜 애들 얘기가 나오냐. 야, 그럼 네가 운전해. 운전할 줄도 모르면서 말만 많아가지고. 못해서 안 하냐? 차가 없어서 안 하지? 그럼 차를 사주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이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부부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자주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잃어버린 채 아주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듯 우리가 싸우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격해져도 아주 사소한 문제를 마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처럼 다루게 되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돌아가든 뭐 저리로 가서 조금 돌아가든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늦는다 해서 얼마나 늦겠으며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를 데리러 오기까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희생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마움, 또 함께함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이걸로 가는 게 나아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더 선호하는 그 무엇, 즉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아서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달라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의 과정 또 순서, 옳고 그름보다는 내가 더 선호하는 그러한 사소한 가치 때문에 정작 중요한 가치가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창조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우리가 새까맣게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마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도대체 이런 것일까? 조금만 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엄마들은, 물론 아빠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좀 더 그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의 방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야, 이게 뭐 쓰레기통도 아니고 막 어질러져 있는 그런 애들의 방을 보면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엄마는, 아빠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널브러진 그러한 양말들과 또 어질러진 방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뭐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웃들과 갈등을 겪을 때를 보면 뭐 주차의 문제든 뭐 층간소음의 문제든 우리는 핏대를 세우며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곤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초월적인 우리의 영광, 부르심은 또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또 내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내 편리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침해당할 때면 우리는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에 목숨을 걸죠. 우리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누리는 것보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피조물의 그림자 영광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사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왜냐? 내 권리, 내 편안함, 내 계획,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만의 왕국에, 작은 왕국에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몰두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과연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일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정말로 지옥과 같은, 여러분 어디 노예로 살아보셨습니까? 어디 포로로 살아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러한 노예, 그러한 포로로 살았던 정말 지옥과 같은 애굽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아우성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4절부터 6절,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과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그럼 그들이 그 지옥과 같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우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만나라는 음식에 그들이 실증을 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죠.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것들에 매인 그들이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모자르지 않도록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의 초월적 기적을 그 사소한 것들이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만든 이유도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보면 모세가 그들의 생각보다 늦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계획과 일정보다는 지연된 거죠. 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그들의 마음의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초월적 영광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보는 그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그 가장 거룩하고 구속적으로 그 역사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일정대로 내 일들이 진행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떤 지위와 인정도 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귀하든, 그러나 그것은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까 말했던,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고마움과 남편이 행한 일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그 더 나은 가치는 다 사라져버린 채 결국 내 눈앞에 있는 내가 더 선호하는 그 가짜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가치, 아니 초월적인 영광을 내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를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보지 않는, 내팽개쳐 버리는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 이 인류가 시작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정확히 뭐라고 제안합니까? 하와야, 이제부터 너는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 넌 비참하게 살 거야.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에게 더 나은 삶을 제안합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이 정해놓은 답답한 경계를 벗어나서 네가 신이 되는, 네가 중심이 되는 정말 멋진 나라를 네가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독약이라고 써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차를 사러 가서 경차를 사러 갔다가 페라리를 끌고 왔다. 이렇게 조금씩 더 더해지잖아요. 아, 요것만 이것만 한 200만 더 되면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하면 300만 사면 요 차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내 필요에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사죠. 그러니까 말주변이 좋은 그러한 자동차 판매원처럼, 야, 이 차는 정말 오디오 시스템이 대단합니다. 아, 이 차는 의자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화려한 것들을 내세우죠. 그러나 정작 그 중고차 판매원은 정말 중요한 이 차의 엔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짝 빼놓습니다.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 얼마나 부러워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사실 그 차는 엔진이 망가져버린 차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인 대적, 이 사탄의 계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을,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됨을 누리고 그 영광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그 초월적인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영광됨에 걸맞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실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네 삶의 중심이 되면, 네가 네 삶의 머리가 되면, 오늘 새벽 예배, 네가 네 삶의 머리가 되면 너는 너의 성취, 너의 쾌락, 너의 인정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영광을 네가 맛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제안은, 그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의 삶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얻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초월적인 영광과는 정말로 다른,
그저 내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진 정말 딱 내 정도만큼만 되어지는 그렇게 작고 하찮은 숨막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제안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주려는 초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장 찬란한 가장 영광된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였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시인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초월적인 영광, 이 직분의 영광을 망각한 채 내 자존심과 또 내 성공이라고 하는 가짜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사이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뿌리 내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라인을 잘 타야 되고요.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들의 인정이 결국 내 삶을 성공시켜 줄고 더 나의 삶을 나은 삶으로 살아갈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의 몸등 공동체에 열심을 내는 우리 안에서도요, 이건 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요 여전히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어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모든 것은 나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죠. 에어컨은 왜 이렇게 세게 트는 거야? 끄면 에어컨은 왜 이렇게 약하게 트는 거야? 그냥 그런 아주 작은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그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관심들도 합당한 수준으로, 이 수준의 이상으로 근본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군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는지, 정말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린 수고라고 하는 더 큰 가치보다 그 작은 것, 그 사소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 우리는 결국 썩어질 그림자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영광의 그 초월의 영광들을 내다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극하게 우리의 인생을 축소시켜버리는, 우리의 영광을 딱 나만큼의 수준에서 이 이기적인 감옥에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해놓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좁고 이기적인 왕국을 세우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하늘 영광의 초월적인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 작은 왕국을 지키려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친히 지키시고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초월적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것들을 구하며 그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해진 초라해진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광대한 초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로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묶인 여러분 이 교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공동체의 영광.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요 공동체의 영광. 이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이기심을 위해,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 그러한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닌 남의 영광,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의 직분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내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와 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진리의 영광을 우리는 회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바로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먼저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뼈아픈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그토록 쉽게 끌어당기고 있는 덜 중요한 것은 과연 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떠한 덜 중요한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까? 덜 중요한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영광스러운 부르심보다, 그 영광스러운 약속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는 그냥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삶을 딱 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채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나 가시덤불만 낳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축소돼 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입고 우리가 잡고 눕고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그러한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초월적인 부르심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은 그 초월적 부르심이 축소되어지는 비극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초월적 영광에 참여할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먹고 사는 일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아무리 구하나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초월의 나라에 우리를 다시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이러한 공동체의 영광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사명, 피조물을 섬기는 직분의 영광을 우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광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초월적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한 번의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매일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도 때로는 이것을 종종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또 이 예배당을 지나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단은 그래 너 중심으로 살아, 너 위에 살아, 너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 라고 하는 이 사단의 미끼를 우리는 덥석 물어버리고 다시 그 초월적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작은 그 사소한 것들에 안주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과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여가를 보낼 때에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소유나 권력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안에서 그 싸움의 증거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죠.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우리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수많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대한 부르심보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내 기분에 맞고 조금 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덜 중요한 것에 헌신하라고 하는 유혹, 이 사단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결코 그런 작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고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던져주는 그 하찮은 가짜 영광의 미끼를 여러분 덥석 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그 초월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직분의 영광, 공동체의 영광, 진리의 영광, 정말로 거기에 정말로 더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이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수요 기도에 적어도 이곳에 모인 우리 한 40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오랜만에 나온 목원분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정말로 우리의 눈,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에 주님 내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내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편함과 또 사람들의 인정, 우리가 일시적이고 하찮은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영광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로 참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 내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행복해질 것이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속임수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경종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속이지 않도록, 속아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며 이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그 영광, 그 초월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